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바울 사도의 당부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결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를 보내면서 이제 너희에게는 배운 바가 있고 익힌 바가 있으니 절대로 그거 놓치지 마라. 병사에게 당부하는 장수의 마음과 똑같아요.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싸움터에 내보내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해서 전쟁에 자기 몸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 몸을 가려서 지켜낼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운 바대로 확실하게 마음에 굳건히 익혀서 절대로 떠나지 마라.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예컨대 이렇게 권법을 익혔다 쳐봐요. 평소에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이 권법을 익혔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막 쓰던 싸움을.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권법대로 잘 해서 해야 더 할 텐데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원래 막 싸우는 것처럼 하면은 상대한테 지게 되지죠. 잊지 마라. 익힌 바대로 그대로 해라. 공을 찰 때도 수없이 공을 찼던 그 훈련된 대로 해야지 임의로 차지 않도록 해라.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 시합을 앞둔 자에게 훈련받은 그대로 머물고 있어라.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비장하고 결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물려받는 교회적 형편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형편이면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 한 술 주고 또 일을 맡겨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또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신앙의 세대적 계승 속에서 사실은 디모데의 환경이 아니단 말이죠. 디모데 환경은 훨씬 결연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는 주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박해를 해야 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시키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미리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육체적인 환난이 있을 것이면 그것이 죽는 길인데 도리어 그것이 살 길이라 하여 그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운 것,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의지적이고 결단을 촉구하고 각오를 되새기는 것이에요. 이 배운 것과 확신한 것 사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면 일단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배움이라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일이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경건 그 자체가 바로 배움이요 확실한 말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본의 모습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신학 안에서는 어떤 경우도 단순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차원의 지적 수준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상관이 있는 것이요. 따라서 자기 삶에 영향을 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교훈에 따라 자기 삶을 바꿔가는 순종의 열매의 결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경건 생활이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일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지식에 불가능한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경건 생활을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뜻과 같은 내용이에요. 경건 생활의 측면은 하나도 찾을 길이 없는데 뭘 물어보면 성경적 지식은 있어서 아유 저희가 나보다 알긴 더 알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개 이제 여성이 먼저 믿고 남편은 여성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겨우 교회에 이제 한번 오기 시작하는 때가 태반인데 그때에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잘해, 교회가 도대체란 말이야, 사회에 덕이 안 돼 라고 비평을 해야 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성경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좀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가,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 이것저것 이용해. 십계명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되려 어렵습니다. 모르면 알려줄 텐데 미션 스쿨 다녀서 성경을 읽은 게 있다고, 또 어릴 때 성경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아는데 도무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는 지식은 전혀 신앙생활 관계없죠. 실제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있고 심령 안에 말씀이 새겨져 돌같이 단단한 심령이라고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깨고 말씀의 씨가 들어가, 그래서 뿌리를 내려 그 돌같은 단단한 심령에서 꽃이 피어야 돼요. 바위에 뿌린 씨가 꽃이 핀다라는 사실 생각. 이거 기적이죠. 바위에 씨를 뿌렸는데 꽃이 핀다. 기적이죠. 오직 한 가지 일로만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사 바위가 쪼개지듯 그 속에 여리고 여린 심령을 만들어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배운 바가 마음에 확신이 되었으니 디모데는 배운 바대로 나를 가르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그래서 나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배웠고 네가 너의 신앙으로 받은 바 된 그 사실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걸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배운 바에 거하게 될 이유와 까닭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아는, 기억하는 그 사실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가 배운 바에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확신하게 있게끔 한 분이 어떤 분이면 디모데가 배운 바에 확신에 흔들림 없이 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1. 신앙이 없는 사람. 2. 경건치 않은 사람. 3. 자연 성미대로 신경질 있는 듯 다 부리는 사람. 4.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5. 예수님을 잘 믿고 겸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몇 번이 답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누가 디모데에게 가르쳤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열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열어보면 거기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던 아름다운 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끝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첫째는 바울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비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낳은 영적 아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뜻하죠. 교회가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5절에 가게 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요.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가족 안에서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배웁니다. 디모데야 기억하라. 너에게 전함받은 자는 나 바울이요. 너에게 전함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외조모 너의 로이스 할머니 아니냐. 너의 어머니 유니게 아니냐.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너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권을 맡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또한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처럼 지키라. 만일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 가르친 모든 것은 다 헛것이죠.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교육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감추어진, 숨겨진,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학교가 무엇을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모든 내용을 다 짭니다. 교과 과정의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짜서 아무리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너는 약한 아이를 돌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무런 교육 효과가 드러나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약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정을 갖고 살아야 돼. 주님 앞에 경건해야 한단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경건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이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한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그 교수님 소개로 저희도 간 하나의 치과 병원이 있어요. 그 치과 의사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시대요. 근데 이 치과 의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가? 라고 물었더니 그게 훌륭하신 아버지 탓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육위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3이 되니까 고3이래 그러더는 거예요. 이제 교회 그만 나와라. 너는 고3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불경건과 이중성을 본 것이죠.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에 신앙은 생활했으나 지금은 안 합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다 뭐냐면 그것이 가족 가운데 믿는 부모를 포함한 형제를 포함한 가족 간에 받았던 불경건적인 상황 앞에서 충격과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했으나 교회에서 받은 자기가 상처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봤던 많은 일에 대한 부적절성,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생각하라. 나 바울을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는 것이고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미 유니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걸 봐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세대를 통하여 계승한다고 했을 때 교사적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아이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아세례 줄 때 교회 출석하게 하며 교회로부터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게 하겠느냐? 라고 부모에게 서약을 받고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교우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모든 교우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교회에 출입하는 동안 우리가 그 앞에 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이는 봅니다. 다 보거든요. 디모데야, 네가 듣고 보았던 경건의 본을 기억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고 확실한 바 일에서 떠나지 말고 굳건히 견고하게 구하라.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말씀 아니냐? 성경 아니냐?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인고? 그것은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구원을 받는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는 없으니 네가 성경 배운 대로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고 들은 말씀은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이 아니에요. 용도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폐기 처분되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인, 또 어떤 경우만 들어맞는 그런 짧고 부족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영원토록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새 창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로부터 이어질 만고의 진리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니 이 말씀을 떠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실로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의 말씀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로 이끄는 말씀인즉 디모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자 할진대 박해가 올 것이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라. 두 가지 이유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본을 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듣는 바의 말씀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니라. 흔들리지 마라.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의 이 당부는 모든 교회사 속에서 이 경건한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은 다 그렇게 살아왔고, 견실한 교회는 다 그 일에 힘써왔던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있죠. 이 청교도들은 주님 앞에 견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성경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기 애를 썼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칠 때 말 가르치면서 글자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글자. 알파벳 A로부터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가 뭐죠? G. 이거 Z한으로 G 그러네요. 상당히 높은 수준. 요즘은 다 그런 거 A부터 Z. 그런데 G 그러네. 자, 그 철자 하나를 가르치면서도, 그 철자를 가르치면서 노랫말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시의 운율로 하나하나의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는 애씀이 있었어요. 자, A라는 철자를 가르치면서 뭐를, 복음적 내용, 성경 내용으로 뭐를 인용하면 좋을까요? A. A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아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서? 응? 아담! 누가 아담이라고 했어요? 정말 아담이에요. A. 그러면서 아담이 타락함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네. 아주 쉬워요. In Adam's fall, 아담의 타락 안에서 we sinned all. We all sinned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A의 아담과 얼의 A를 운율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원죄와 인간의 타락의 이 중요한 교리를 그 짧은 용어, 그 쉬운 말 속에 톡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잘 맞췄으니까 B를 물어보겠습니다. B랑 뭐라고 하실까요? B. 자, A를 맞히신 분? B. 성경에 B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B로 시작하는 가장 쉬운 단어 3개만 빼봅시다. 시작. 1.
어려운 단어 말고 쉬운 단어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제 B. 바이블. 바이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더 쉬운 단어. 바벨탑. 굉장히 고상한. 그냥 일반적으로 boy 아니면 book 책이죠. 애들이 처음에 what is this? 이건 책이란다. book. God's book. 바이블을 쉽게 해서 God's book.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바꿔서 구원 얻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책이 한단다. 그거를 썼어요. Thy life to mend. 내 생활을 바꾸려면 God's book to amend. 하나님의 책이 바꿔줘. 그 book이란 말로 B를 끌어당겨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갈까요? Z까지 다 나가요. 다 일일이 하고 싶지만 C는 뭐가 될까요? C. Christ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재미나게 그 사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캣을 집어넣어요. 그 사이사이에 복음 내용을 살짝 떠나서 일상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이사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육과 생활이 재미있게 가도록 지혜를 짰어요. P는 뭐가 P? 피터,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네. 그리고는 통곡하며 울었다네. 아이들에게 죄가 뭔지 그리고 회개를 가르쳐요. Peter denies the Lord and cries.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자, 그럼 제일 어려운 문제. 설교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자, 마지막 철자가 뭐라고 했죠? Z. 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시온, 자이온? 오, 야,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좋네요. 근데 제가 찾아본 데는요, 자케이오스예요. 사케오. 사케오가 지를 시작해요. 자케이오스. 자케이오스 climbed the tree. The road to see. 그래서 tree와 see가 운율이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나무를 올랐네. 우리도 어릴 때 뽕나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런 우리 애들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을.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네. 갑자기 저 문제 생각 안 나네. 많이 불렀는데. 네, 그렇게 하듯이 가르친 거죠. 아이 첫 철자를 가르치면서 노래처럼 아이들 그 기억을 시켜요.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증거의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하여 마지막에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어 쫓기기까지 하는지, 그 모든 이스라엘이 있을 영적 상태를 예언적인까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사시처럼 쭉 꾸면서 노래말로 지어 부르게 했어요. 증거의 노래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게 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기를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애들이 조금 성숙하게 되면 문답, 묻고 답하는 게 시작되어지면 아이들에게 그때 가르치기 애썼던 내용이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그게 카테키즘, 요리문답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들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한 가지 묻고 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아이들 심령을 깨고, 왜냐면 아이들도 돌덩어리잖아요, 심령이. 아이들도 원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땐 순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순전한 그 아이도 쥐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죠,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영적을 거슬려 그 아이 심령을 깨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적용점이 있어야 되므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 잘 얘기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네가 좀 잘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왜 중요해? 그게 너에게 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하고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가 죽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이 고백을 아이가 하게끔 적용점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이것은 뒤에 다시 또 문답으로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건 그의 죽으심은 그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음에 우리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주님의 사람 되신 의미를 뒤에 또 문답을 가르치지만 그 어떤 문답을 가르치든지 그 하나하나를 아이에게 적용점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믿는 너에게는 어떠한 행복이 있어? 그거는 내가 아빠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행복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아이의 고백 받는 거죠. 요리문답은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묻고 답하는 가운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것은 너에게 왜 중요하니? 그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그 아이가 죄 용서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고 교육에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이 이와 같이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듯이 그들도 말할 수 있고 싶어서 있고자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여러 흔적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책 속에 있어요.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칼빈주의라는 책이에요.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조엘 비키 목사님은 미국에서 청교도적 신앙생활의 오늘날의 유형을 현실적 살아있게끔 볼 수 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속에서 청교도들 가운데 여러 몇 명의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윌리엄 퍼킨스와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리처드 백스터의 쓴 글을 인용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을 교육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주된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훌륭하며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들이 거룩을 불필요하며 훌륭하지 않고 무익하며 불편한 것을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진리를 훌륭하게 제시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진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배움과 신앙에 대한 자녀 교육은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질서 잡힌 것이 되도록 애써 궁구하여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다 공부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만큼 죄인이요? 그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의 이름을 깨닫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은 어리지만 죄인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육론 쪽에서 교육 철학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걸 끌어내어 가르치라. 진보주의 교육관이죠. 잔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성경적 교육관에 어긋난 것이 없으며 그것처럼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 억압된 구조 속에서 집어넣어 내가 원하는 대로 틀을 맞춰라 이런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 자연적 성정의
영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짓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왜 말이 많아요? 라고 대들면서 자신의 원하는 걸 추구하는 바가, 부모가 볼 때는, 일반 부모가 보더라도, 성경의 교훈을 떠나도 딱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적 교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책임을 말씀 가운데 기도와 눈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필경 그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대? 그게 중고등부 때가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7살 때인지 5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되면 아이를 거스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또 다른 책이 설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자녀의 양육,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평서에 좋은 책을 많이 냈어요. 역시 저자는 조엘 비키 목사님인데, 청교도가 경건을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약적으로 해놨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둘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일정한 양을 읽어줘라. 셋째,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라.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 요리문답을 부모가 잘 알아서 아이에게 요리문답을 주고받는 가르침을 힘써라.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관심받거나 애가 겪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소재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실지, 엄마 아빠가 그 일을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지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늘 아이들의 생활을 관심 있게 보고 이야기를 나누라.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원칙들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가 또는 교사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같이 데리고 나와요. 아이를 어릴 때. 그러면 어릴 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야, 엄마 나 교회 안 가, 엄마 가봐, 난 안 할 거야, 이럴 아이가 하나도 없죠. 다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면서 아이하고 그냥 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회를 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그 실종된 아이, 큐아 같은 건, 너 실종된 그 말을 어떻게 알았어? 너 참 잘 알았다. 칭찬해주면서.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 무슨 생각 들었어? 엄마는 같이 들으면서 어땠는데 너는 어땠니?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아서 공통 경험으로 끌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찬식 있던 날 성찬을 받고 싶지 않았니? 너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왜 아이에게는 안 줬을까? 너 오늘 같이 예배하는데 찬송, 시편 찬송 몇 편 부른지 생각이 나? 생각 안 나지? 원래 그래, 잘 잊어버려. 너는 똑똑하니까 알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빠가 뭘 기도해 줄까? 아이에게 묻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경건을 가르치는 방법은 너무 쉬우니까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방법, 그것도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세상에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이 책을. 근데 첫째, 아이가 뭘 잘하는 일을 칭찬할 때 애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일에 도움되는 일을 잘했을 땐 마음껏 칭찬해주라. 근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를 망친다. 우와, 시험 100점 맞았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니?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우리 애가요. 네. 여보. 그래야겠다. 근데 아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는 그랬니? 그러고 말아요. 아이들에게 이거 주의해야 돼. 경건치 않은 행동과 말씨를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시켜라.
화를 내고 싶을 때 너 같은 놈을 내가 낳느니 이렇게 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한국식 욕 있잖아요. 내가 너를 가르치느니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란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욕하는 것이라는 변명하에 아이한테 가진 성질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부와 성공과 성적인 타락과 자아중심적인 이 환경 안에서 그대로 자신도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들에게 다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교회 교육을 아주 경솔히 여기면 됩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묻는 거죠. 그래,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니? 오늘 복습할 내용은 뭘까? 무슨 교회 갔다 왔는데 복습을 해, 엄마? 선생님 혹시 숙제 낸 거 없니?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그럴 거야. 이렇게 관심 갖고 물어보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니? 복습할 건 없니? 숙제는 없니? 라고 물어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니? 학교 숙제는 없니? 복습할 건 없니? 꼭 하고 자라? 그러나 교회에 갔다 온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일에 아무런 이야기를 두지 아니하면 아이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엄마도 관심 안 두는 일인데 교회 교사를 무수히 여깁니다. 아이에게 신앙적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혹시라도 물어볼 때 예, 그거냐? 전도한테 물어봐. 목사한테 물어봐. 그 엄마한테 어떻게 물어보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를 져요?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기회를 얼른 삼아서 참 좋은 질문 했네. 엄마 공부를 해야겠다. 너도 한번 해볼래? 야, 혹시 요리 문제 한번 볼까?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아. 아담이 우리의 머리래. 머리가 뭐예요? 우리는 몸이고 마당이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잘못하면 몸이 다 대표래. 예컨대 야 월드컵 때 와 우리나라 잘했다. 난리 났잖아. 네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잘한 것처럼 대표적 원리에 따라서 아담 우리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되기로 하나님과 약속이 처음부터 있었어. 아 그래요? 공부해서 가르치는 기회가 되잖아요. 디모데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를 봐라 하는 것이고 너의 외제모 로이스를 봐라. 너의 어미 유니게를 봐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9절부터 성경은 원래부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침략세계에 들었던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이후에 경건한 모든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창세기 18장 19절 가장 앞선 부분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알았어요? 열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계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명하노라 그랬어요. 명한. 이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누구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세계라 그랬어요. 네 가족을 책임져라 그 말이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했으니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가르쳐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히 명한 것이에요. 5계명에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으니 부모가 가르칠 때 부모 말에 순종해야 자식이 배울 것인즉 이 자식에게 부모 말에 공경해야 돼.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부모 말에 순종하라. 5계명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게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고 5계명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는 자식에 대해 책임이 있고 교회 또한 어린 영혼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신체적 성장에 책임이 있고
정신적 성장에 책임이 있어요. 지식이 깨어나야죠. 이성이 깨어나야 되죠. 도덕적 성장에 책임이 있어요. 양심을 깨워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교육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 등장.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여 일깨우는 일에 너무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혈통에 따라 이어받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제사장 신분을 갖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고기 삶은 걸 미리 삼지창으로 찍어서 하나 갖다 먹거나 불경하죠. 큰 죄죠.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구워드릴 고기를 미리 받아서 자신이 먹어버리거나 죽어야 죄죠. 성전에서 수종을 드리는 여인들조차 불다 겁탈한 일을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도리를 하늘과 땅이 무너지듯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 말해야 될 자식의 죄에 대해서 엘리는 너희 어째 이런 일을 하였는고? 어째 이 악행을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하는가? 내 귀에 소음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느냐? 짧은 책망의 말 외에서는 아무 말이 기록된 게 없어요. 방종한 자식들은 죄 가운데 무너져 죽게 되고요. 엘리도 꼬꾸라져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디모데 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교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자녀 신앙교육에 이미 실패했으면 어찌할꼬? 뒤늦게 깨달았는데 장성한 자식은 이미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생활을 해나가니 자식이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다양스러운 것은 한 가지 길이 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잘하면 길이 열려요. 내가 자식 기를 때는 제대로 못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하자. 그거죠. 외조모 로이스를 기억하라. 맡기잖아요. 이거 뭐 자식의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로 왔잖아요. 예, 내 인생도 살아야지. 노년에 내가 네 자식을 보게 생겼냐? 네 자식은 네가 길러. 라고 내쫓지 말고 옳다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내가 내 몸 쉬면 뭐하겠냐? 이 아이를 안아서 내가 내 자식 기를 때는 바르게 하지 못한 신앙을 이 아이에게는 좀 제대로 가르치는 할머니가 돼봐야겠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하고 A, 아담, B, 북 이렇게 하듯이 아이에게 노래 지어 가르쳐보고 그리고 아이를 영적으로 칭찬해보면서 아이를 가르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내가 실패한 내 자식이요? 그 아이의 부모를 바꿔서 주 앞에 오게 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면 내 근심에 대한 위로를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겠죠?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는 교회가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배우기는 하였으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신자들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 결과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놔버린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50대 부모의 자녀라면 고등학교와 대학 다닐 아이들이 있고, 40대 부모 자녀라면 초등학교와 중고등 과정일 수 있고, 30대 부모라면 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겠죠. 아이의 신앙은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잃어버립니다. 이 어떤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배운 바대로 확신하는가? 그리고 확신 나의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결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죠. 온전한 자가 없어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는가?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이 부모의 완전성 때문에 존경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완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흠이 있고 부모가 흠이 있지만 살아가는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갑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 때에 믿음의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 후에 적용